오늘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핍박을 앞두고 먹구름처럼 밀려오는 핍박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거기에 대한 목회에 대한 도움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1장 5절 말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이 말로만, 이론으로만, 형식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 이때 능력은 헬라어 성경에서는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다이나마이트, 산을 무너뜨리고 바위를 깨뜨리는 다이나마이트가 복음의 능력, 두나미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강팍한 심령이 복음이 역사하면은 녹아지고 얼음같이 차가워졌던 인간관계도 은혜가 임하면은 눈 녹듯이 녹아집니다. 두나미스의 두 번째 단어는 다이나믹입니다. 다이나믹. 다이나믹은 나무가 자라듯이,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라는 성령의 능력, 이 다이나믹입니다. 합쳐서 성령 충만이지요. 복음이 우리에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다. 능력, 두나미스와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 깊은 확신. 산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그거 붙들고 설 수 있는 확신. 그 확신이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가 다 그러합니다마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정치가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민심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신,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은 흔들리는데 우리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확신으로 튼튼히 서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전에 나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기독교 정당을 만듭시다. 그래서 내가 부드럽게 사양을 했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정당 만드는 거 반대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국회의원 나서거나 그렇게 정치 일선에 나가는 것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평소에 정치에 대한 발언도 자주 하시던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길래 그건 내가 목회자 이전에 국민으로서 또 성경적인 기준에서 내 판단을 말하는 것이지 정당, 정치 그런 차원하고는 다르지요. 네, 그렇게 말하고 내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 종교는 나무로 말하면은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에서 가지가 뻗어가서 그 줄기는 정치, 경제로 나타나고 그 뿌리 위에 가지에서 맺은 열매가 백성들의 행복이라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되는 신앙, 종교가 위로 뻗으면 뿌리 뽑힌 나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뿌리는 뿌리 자리를 탄탄히 지켜야 가지가 튼튼해지고 거기서 국민들이 편안해지는 열매가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는 나무의 뿌리와 같아서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복음의 확신,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항상 5가지를 강조합니다. 그 5가지. 첫째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 땅의 백성인데 하늘의 백성으로 어두움의 백성에서 빛의 광명의 백성으로 거듭난 확신, 첫째지요. 둘째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세 번째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확신. 네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례길로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간다는 천국 소망의 확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우리 영혼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에베소서 2장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여기서부터 크리스찬의 삶이 시작이 되지요. 에베소서 2장, 생각 외로 이런 확신에 서지 못하는 교인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신약성경 311페이지, 이런 말씀은 우리가 아예 암송을 해서 이 말씀에 딱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서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은 성도다. 참 중요한 확신이지요. 그 구원의 확신에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동행하신다는 확신, 여호수아서 1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나는 여호수아서를 참 좋아합니다. 성경 66권이 다 요긴한 말씀이지만 난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 14장에 여호수아의 동지 갈렙이 헤브론 산을 앞에 두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런 개척정신. 또 17장에 요셉 지파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하라, 이런 정신들은 우리 지금 난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갖추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너 평생에 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모세가 나면서부터 훌륭했던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모세가 위대하고 훌륭했던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세가 훌륭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와 함께 했던 나 여호와가 너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강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했었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우리들 각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확신이지요. 마태복음 1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시기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아는 권사님이 암 투병 중에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내가 몇 번 신방을 갔었는데 내가 갈 때마다 오른손은 딱 주먹을 쥐고 왼손으로 악수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한 3번째인가 갔을 때에 권사님, 오른손은 몸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늘 주먹을 쥐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몸이 불편해서 오른손은 주먹을 항상 쥐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오른손은 항상 예수님이 손잡고 있는 손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암투병 중인 자기의 손잡고 계시니까 나하고는 왼손으로 악수한다는 거지요. 참 좋은 신앙이지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 신앙이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3번째는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 예레미야서 33장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33장 2절 말씀. 구약성경 1006페이지. 여러분 요즘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적어서 예레미야 찾는데 한참 헤맬 것 같아서 내가 몇 페이지까지 안내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다른 말로 표현하시면 행동하시는 여호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행동하시는 여호와, 행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사업을 하든 무슨 학자 연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면서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게 보이리라. 2024년을 보내고 이제 2025년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행동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을 하겠다.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네가 상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던 크고 위대한 미래를 너 기도의 응답으로 보여주겠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14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가 방법이 기도 응답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뭐 집 팔아가지고 바쳐란 것도 아니고, 직장 사표 내고 뭐 선교사로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네 기도가 응답받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참 소중한 약속이지요. 우리 기도가, 가정의 기도, 나라의 기도, 개인의 기도가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 응답의 확신, 정말 소중한 재산이지요. 여러분, 내가 지금 확신 있는 크리스찬의 신앙을 말하는데, 첫 번째 무슨 확신이라 그랬습니까? 구원의 확신. 여러분, 그거는 흔들림 없이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아멘 하시지요? 이 소중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언제든지. 여러분, 창세기 37장 보면은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팔려갖고 감옥에 가고 했는데, 창세기 37장에서 그 형들한테 팔려서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그게 37장인데 참 이상해요. 그랬는데 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창세기 37장에 4번 나와요. 4번. 그래서 내가 학생 시절에 이 말씀 읽으면서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왜 종으로 팔려가고, 왜 죄 없이 감옥 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무슨 뜻인가? 근데 나도 살아가는 세월이 이제 40대, 50대, 60대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순탄한 길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기보다가 고난 중에서, 좌절 중에서 오히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찬양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네 번째 확신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길을 가다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확신이지요. 천국 소망의 확신. 내가 참 알만한 성도들이
병석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갈등 느끼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참 안타깝지요. 나도 옛날에는 모태신앙인데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지요. 특별히 대학에서 대도하는 철학과 하면서 시건방져 가지고 천국과 지옥은 의미로 있는 것이지 실존하는 게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천국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분명하게 내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 내가 감사한 것은 지금 내가 숨이 끊어져도 내가 지금 영원한 잠이 들어도 천국에서 깨어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렇게 부러운 것도 없고 급한 것도 없고 열심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다가 숨지는 날 천국으로 옮겨가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데에는 내 육신의 형님이 큰 공로를 세웠지요. 내보다 4살 위 형님이 계셨는데 우리가 군에 갔다 온 뒤에 대구 영남대학이란 대학 다니다가 군에 갔다 온 뒤에 좀 이상하더라고요. 정신분열증, 의학적으로는 스키조프레니아 그래요. 요즘은 조현증이라더라고요. 그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면은 밥그릇을 들고 냄새를 맡아요. 형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 밥에 독약 든 것 같은데 이런 식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정신분열증이요. 내가 대학 시절에 내 가장 예민했던 청년 시기 10년 형님 뒷바라지 하느라고 내 참 청춘이 갔지요, 여러분. 근데 그 형님이 참 그 성품도 좋고 그랬는데 그 질병 때문에 10년 고생하다가 나중에 기도 중에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집안이 기쁨이 왔는데 어느 날 이 간경화증으로 피를 토하면서 숨을 거두게 됐는데 숨 거두기 전 10분 전이요. 얼굴이 천사같이 바뀌었어요. 천사. 내가 그 얼굴 보고요.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천사 같은 얼굴로. 동생들, 나 오늘 예수님 나라 간다. 동생들 나 때문에 고생했지? 고마워. 내가 땅에서는 동생들 신세 못 갚아도 예수님 나라 가서 동생들 내가 예수님께 뒤를 봐달라 할게. 그러고 천사 같은 얼굴로 만면에 웃음을 띠고 웃는데 내가 너무너무 감동했어. 10년간 형님 뒷바라지 하면서 짜증나고 원망했던 것이 눈 녹듯이 녹아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만면에 웃음을 띠고 천사 같아, 천사. 그래서 우리 형님 참 성공했구나. 그 마음이 가득 차더라고요. 그러면 그 성공한 거 아닙니까? 인생살이 성공이 뭡니까? 10년 정신병을 앓아도 평생 지하 제방에 살아도 천국 문이 확 열리고 천사같이 숨 거둘 수 있으면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뭐예요? 근데 형님이 우리한테 동생들 나 예수님 나라 가는데 찬송 한 곡 불러줄래? 그래서 형님 무슨 찬송 부를까요? 그랬더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형님이 그걸 불러달라 그래서 우리가 감동해서 울면서 불렀습니다. 울면서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감동해서 천사 같은 얼굴로 그렇게 만면에 웃음을 띠고 눈을 지그시 감고 따라 부르는데 내가
감동의 눈물 흘리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요 울면서 불렀어요. 3절을 부를 때 형님이 숨을 거두었는데 딱 손을 들고 창밖을 내다보면서 야, 예수님이 마중 나오시네. 그러고 죽었어요. 얼마나 감동했는지. 그때 내가 크리스찬이 이 땅에 열심히 살다가 숨져서 천국으로 옮기는 거,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천국 소망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 중에 축복이죠. 최고의 영광이지요. 여러분, 험한 세상, 흔들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는 것이 우리는 벌써 세상 사람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지요. 다섯 번째, 우리가 확신이 뭐이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복음의 능력 두나미스로 병든 세상을 고치고 변화시킨다는 확신이지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변화돼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2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탈도 많고 일도 많고 사연도 많지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세상, 좋은 역사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이 세상에 컨펌, 휩쓸려 들지 말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 풍속, 세상의 허영심 이런 데 휩쓸려 들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거는 영어 성경에는 트랜스폼. 내가 복음의 두나미스로 변화를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님 모시고 기도가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명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 변화돼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여러분, 제가 독일을 여러 해 전에 방문했었는데 옛날 동독 지역에 훔볼트 대학에 갔더니 대학 입구에 큰 돌로 새겨뒀더라고요. 칼 막스의 말 한마디를 거기다가 새겨놨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지금까지의 철학은 세상을 해석만 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의 철학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내가 아주 뜻깊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철학은 세상을 해석만 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의 철학은, 그 사람은 공산당 철학을 말하지요. 그러나 공산당 철학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공산주의 혁명 100년 만에 희생당한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약속하고 지옥을 만든 거지요. 그러나 정말 세상을 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능력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 칼막스의 말을 내 속으로 다르게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성경을 해석을 했다. 이러쿵저러쿵. 그러나 지금으로부터의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정말 아름다운 세상, 정의로운 국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여러분, 북한의 우리 2200만 동포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5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년 2025년은 올해하고는 달라질 겁니다. 내년에는 우리 통일한국 시대를 이루는 원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의 무질서 소용돌이를 지나서 내년에는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거기 우리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역할을 해야 되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지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두나미스지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 자신이 복음의 두나미스 능력으로 변화가 돼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이 나라, 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그런 선한 소망, 그 선한 앰비션, 이걸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지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 있는 신앙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일을 지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성도가 품어야 될 기본, 우리 확신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복습하고 정리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확신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천국 소망을 품고 내가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있는 사명을 다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